안녕하십니까. 오늘 법구경 명상은 한 개송 50번 나체 수행자 빠띠카와 여자 신도 이야기입니다. 인도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길에 나체 수행자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그 나체 수행자들은 자이나교의 불살생과 무소유를 실천하는데요. 하물며 물에 빠져있는 생명체들이 있을까 하여 걸름망으로 물을 걸러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또 무소유의 실천으로 실오라기 하나도 안 걸친 나체 수행자들은 지금도 현재 인도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동시대 때도 인도에는 여러 사상가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을 또 따르는 신도들도 많았고요. 오늘은 그 나체 수행자를 따르던 그 보필하던 여자 신도가 부처님의 희유한 법문을 듣고는 찬탄하고 부처님께 귀의하자, 이 모습을 보던 나체 수행자가 부처님께 욕설을 퍼붓고 또 그 여자 신도에게 저주와 비방을 퍼부었는데요. 이때 당황해서 진짜 사지를 벌벌 떠는 여자 신도에게 말씀하신 부처님의 개송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매일 자신을 부지런히 살피고 지금 현재 깨어있는 알아차림 명상 시작해 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계시는 여기 이 순간 마음의 긴장을 풀어보십시오. 호흡을 하시면서 마음의 긴장을 풀면 몸의 긴장도 자연스럽게 풀리면서 내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몸의 기본 자세 한번 잡아볼까요? 여러분이 계시는 자리에서 편안한 자세로 한번 앉아봅니다. 바닥이나 소파 또는 의자에 앉으셔도 되죠. 내 몸과 다리에 현재 닿아서 느껴지는 감각을 알아차리면서 자세를 편안하게 잡아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펴시고요. 양쪽 손은 단전으로 모아도 좋고 무릎 위에 살며시 올려놓아도 좋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면 살며시 어깨에 힘을 쭉 빼시고 목을 고추 세우시면서 눈은 살며시 코끝으로 응시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입안의 혀는 입천장에 살며시 붙이고, 자, 심호흡을 깊이 들어 마셨다가 깊이 내쉬어 봅니다. 주의력을 코끝에 두고 호흡을 자연스럽게 들숨 날숨, 호흡 명상 5분 정도 경쇠 소리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호흡을 편안하게 하시고 코끝에 주의력을 두며 콧구멍 입구와 윗입술에 고정을 하고 들숨 날숨을 지켜봅니다. 마음을 호흡에 들숨 날숨을 두어보세요. 깊이 호흡을 들여 마셨다가 깊이 내쉬면서 호흡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살펴봅니다. 이제 들숨 날숨은 자연스럽게 이어가시면서 나의 몸 부분적인 느낌과 감각들에 한번 또 집중을 해봅니다.
이제 법구경 명상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의미의 마음을 두어가면서 관찰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호흡을 그대로 이어서 법구경 개송의 의미에 마음을 두고 한번 명상을 해봅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마라. 남이 했건 말았건 상관하지 마라. 오직 내 자신이 이미 저질렀거나 지금 하려고 하는 행위와 게으름만 보라. 남의 허물을 보지 마라. 남이 했건 말았건 상관하지 마라. 오직 내 자신이 이미 저질렀거나 지금 하려고 하는 행위와 게으름만을 바라보라. 남의 허물을 보지 마라. 남이 했건 말았건 상관하지 마라. 오직 내 자신이 이미 저질렀거나 지금 하려고 하는 행위와 게으름만을 바라보라. 본 명상 개송 뜻에 집중 잘 해보셨는지요? 우리가 들숨 날숨을 챙기면서 그 호흡 속에서 또 마음의 개송에 주의력을 기울여 지속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온전하게 나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의 개송은 육사외도 가운데 인도의 육사외도 가운데 마칼리 코살라의 제자였던 나체 수행자 빠띠카와 관련한 인연담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동시대와 함께 활동했던 인도의 사상가 6명 그리고 또 그들을 따르던 무리를 부처님은 외도로 보아서 경계하면서 육사외도라고 불렀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지혜의 그 재행무상 그리고 제법무아 이거에 반해서 그 육사외도들은 고정된 내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윤회를 부정했기 때문인데요. 부처님도 성도하기 전에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끊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맸을 때 그 당시 내노라 하는 스승들을 찾아가서 극도의 고행도 하고 혹은 완전한 쾌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수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육사외도들의 양극단 한쪽에 치우친 수행이 결코 생사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는 결국 혼자서 6년간의 설산수도의 고행 끝에 중도 연기의 깨달음을 이루게 되셨지요. 요즘 인도에 가면 자이나교의 불살생 그리고 무소유 교리에 따른 아무런 옷도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고행을 하면서 떠돌아다니던 나체 수행자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 명상 한번 시작해 볼까요? 사와디의 어떤 부인이 나체 수행자 빠띠카를 모시고 외호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웃집 여인이 부처님께 가서 법문을 듣고 와서는 그날의 부처님 가르침과 덕과 지혜를 찬탄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루 이틀 이웃집 여인이 들려주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지혜를 듣고 있자니 그 나체 수행자를 외호했던 부인도 부처님께 직접 법문을 듣고 싶어진 거죠. 그래서 하루는 부처님을 뵙고 싶은 생각에 나체 수행자에게 솔직하게 뵙고 싶다고 말을 했더니 그 나체 수행자가 극구 말리면서 절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가지 못하게 말리니 사실 사람이라면 더 가고 싶은 게 마음이죠. 부인은 부처님을 초청해서 우리 집에서 법문을 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그날 저녁에 아들을 불러서 사원에 가서 부처님 공양청을 알리는 심부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아들은 사원으로 가는 도중에 나체 수행자에게 들러서 먼저 인사를 올렸는데요. 엄마 심부름으로 부처님에게 간다는 말을 들은 나체 수행자는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엄마의 심부름이니 부처님께 가기는 가되 공양청 장소였던 너네 집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길로 가는지 말하지 말라고 오히려 다른 길로 쭉 둘러서 돌아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아들은 나체 수행자의 지시대로 사원에 갔다가 그렇게 멀리 둘러서 돌아왔는데요. 다음 날이 되자 부인과 마을 주민들은 또 서로 함께 아침 일찍 부처님을 모실 준비를 하고 집안 곳곳 청소를 하고 또 여러 종류의 꽃으로 집안을 장식하고 또 부처님께서 앉으실 자리를 또 만들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나체 수행자는 뒷방으로 몰래 들어가서 잠적해 있었어요. 나체 수행자 말대로 부처님이 못 찾아오시게 길을 모르도록 했다는 것이 사실 과연 가능했을까 싶습니다. 부처님은 이미 정등각자입니다. 이미 해탈 열반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즉 길 안내가 따로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미 3개의 육도윤회, 즉 6가지의 길, 숙명통, 누진통으로 모든 이들의 인연과보로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이 6개의 길을 꿰뚫어 가시는 분인데 하물며 길 안내는 더 그렇지 않을까요? 역시나 부처님께서는 그날 이른 아침에 가사와 바루를 들고 곧장 여자 신도가 있는 집으로 오셨습니다. 여자 신도는 문 밖으로 뛰쳐나와서 부처님께 오체투지로 합장하며 또 삼배를 올리고 집 안으로 모시며 준비한 여러 가지 공양을 올리면서 부처님께 법문을 청했습니다. 그동안 법에 목마르던 여자 신도는 시원하게 그 갈증을 해소하는 희유한 법문을 듣고는 그 순간 너무 환희스러워서 계속 부처님께 사두 훌륭합니다. 부처님 훌륭합니다. 사두 이런 모습을 뒷방에서 잠자코 지켜보던 나체 수행자가 이 상황을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여자 신도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찬탄하는 소리를 듣던 나체 수행자는 격렬하게 분노하면서 다짜고짜 뛰쳐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너는 나의 신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는 그곳에 계신 부처님과 그 제자들을 비방하고 또 온갖 욕설과 또 저주를 잔뜩 퍼붓고 가버렸는데 여자 신도는 나체 수행자의 그 모욕적인 말에 당황해서 마음이 흐트러지면서 더 이상 부처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부처님이 여자 신도에게 묻습니다. 제가 신도여, 그대는 나의 말에 집중할 수 없는가? 네, 나체 수행자의 모욕적인 말에 마음이 완전히 혼란해졌어요, 부처님. 부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교도의 말에 개의치 마라. 다만 현재 너 자신의
한 행위나 하려고 했던 행위가 선한지 악한지를 살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개송을 읊으셨어요. 남의 허물을 보지 마라. 남이 했건 말았건 상관하지 마라. 오직 현재 내 자신이 저지른 허물과 또 하려고 하는 게으름만을 바라보라. 이 말을 들은 여자 신도는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부처님 말씀을 받아 지녔으면 수다원가를 그 순간에 단박에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 순간에는 나라는 그 아상이 내려져 있는 상태라면 부처님 법문이 그대로 나에게 흰 도화지에 부처님이 한 점의 획을 끊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나체 수행자와 여자 신도의 일이지만 사실 살펴보면 우리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처럼 자신이 한동안 모셨던 스승이나 아니면 혹은 여러분들 가까이 계시는 가족들, 시어머니, 선생님 또는 직장에서 상사들, 나의 부모님, 내 아들, 딸 이렇게 함께 지내던 사람 있죠.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즉 나와 함께 지내던 사람에게 믿고 의지했던 누군가에게 이렇게 들은 모욕적인 말과 험한 말, 거친 말들이 내 가슴에 비수로 와서 꽂혔던 적이 여러분들도 있지 않나요?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나요?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하고 또는 사지가 떨리면서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 제정신이야? 어떻게 욕을 할 수가 있어?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다. 정말 되먹지 못한 사람이다. 나쁜 행동이다. 이렇게 내 아상에서 나온 잣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처럼 상대방의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를 판단합니다. 부처님께서 오늘 개송에서 말씀하신 그 남들의 결점, 남들의 모순, 그리고 남들이 한 일과 하지 못한 일을 살피지 마라. 오로지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의 한 일과 하지 못한 일을 먼저 살펴보라. 남의 행위에 대해서 살피면서 옳다 그러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렇게 있지 말고 현재 나 자신의 행위만을 살펴야 한다는 거지요. 나의 악견과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버려야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다 자유롭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금강경에서도 말을 하지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여인 자려야지만 모든 것들이 객관적으로 나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중생견에서 바라본 세상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내 중생견에서 바라본 세상은 오로지 불합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또는 불규칙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나에게 불리한 쪽으로만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나의 이때까지 업식으로 이어져 왔던 중생견 그리고 나의 업식을 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사상을 내려놓게 되면 드디어 거기에서는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중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중도와 그 정견이 생기는 거죠. 정견이 생기면 바깥을 바라보는 그 모습들이 객관적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수처럼 꽂혀지는 여러 가지 말들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죠. 비수처럼 느껴지는 말조차도 오히려 내가 그것을 지관하면서 바라보게 됩니다. 사상이 여의어진 그 자리에서는 비수로 오는 그런 말조차도 나에게 연기로 일어나는 일임을 그대로 여실하게 볼 수 있는 그 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옆집에서 누구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에 마음을 기울일 시간이 없어요. 남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현재
자기 자신에게 가져오십시오. 나의 허점을 들여다보고 나의 악연, 중생견을 자꾸만 내려놓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서서히 내 고통은 사라집니다. 자, 오늘도 보살님들의 행원, 실천, 원력과 발원, 서원을 세우면서 세세상행 보살도 하겠노라 라고 발언을 하면서 오늘 또 나를 살펴보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을 또 행복으로 이끌 겁니다. 청정한 믿음으로 명상을 하며 나의 몸과 마음을 지키면 지혜가 자연스럽게 생겨난다고 하니 오늘도 그대로 한번 실천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개송을 한 번 더 독송하고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마라. 남이 했건 말았건 상관하지 마라. 오직 내 자신이 이미 저질렀거나 지금 하려고 하는 행위와 게으름만을 바라보라.